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SNS를 검색하다 보니까 일상에서 인간이 쾌락을 느끼는 종류와 정도를 발표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순위를 7가지 정도로 먹여서 나와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좀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이 쾌락을 느끼는 순위 중에 7위를 보니까 7위가 뭔지 상상해 보실 분들이 계신가요? 한번 짐작이나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7위는 뭐냐면 가려운 데를 긁을 때 느끼는 쾌락이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쾌락 가운데 7번째로 그 쾌락을 느끼는 쾌락이 가려운 데를 긁으면서 느끼는 쾌락이라는 거예요. 가려운 데를 긁을 때는 뇌에서 쾌감을 자극하는 어떠한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심해지면 중독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많은 쾌락을 느끼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위는 뭐냐면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 때 느끼는 쾌락이 6번째 쾌락이랍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 때에는 엔돌핀이 나와서 쾌락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5위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팀을 조직해서 성과를 낼 때 느끼는 쾌락이 5번째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 쾌락은 뭐냐면 새로운 곳을 갈 때 경험하는 쾌락.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3위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힘든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그 결과물을 보면서 느끼는 쾌락이 3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위는 뭐냐면 이성관계에서 느끼는 성적인 쾌락이 2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1위는 뭘까요?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쾌락 가운데 가장 크게 느끼는 쾌락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1위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쾌락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사람과의 친밀감을 느낄 때 얻어지는 쾌락이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최고의 쾌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느끼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쾌락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 이웃들과 화목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보다 더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화목한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들을 보니까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인간이 느끼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고 내 체면이 있지, 네가 어떻게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명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참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말씀일 뿐더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들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어떠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처벌받는 법이 선한 사마리아 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내용이 대충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기 전 2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24절은 주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모아서 파송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를 맛보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잘 따라야 돼. 나를 본 것은 너희들에게 정말로 복된 거야. 선지자들은 이것들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어. 이 내용들을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 내용이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넘어와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순수한 의도로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면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도대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너는 알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치하는가 싶어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던지죠. 너는 어떻게 배웠는데? 율법에는 도대체 뭐라고 써 있어?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때 그 질문을 다시 받은 율법 교사가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율법은 뭐라고 가르치더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율법이 가르쳤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율법교사는 자신이 답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알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뻔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대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다시 재차 묻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일들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버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길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주님께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이익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익이 반하는 거예요. 여기에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묻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경우들을 하나로 표현해서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지금 이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데 그 길보다는 이 길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질문과 도전 아니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뻔한 대답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좀 사라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뻔한 대답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그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뻔한 대답인데 주님이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시 재차 질문했습니다. 율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뭔데? 라고 질문할 때에 본인 스스로가 그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대로 살면 돼 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교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님에게 한 가지의 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 라고 하는 그 대답에 하나님 사랑이 뭔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의 대답,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 역시도 이 질문 역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9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율법교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정도면 옳게 살았지. 나 정도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왔겠지. 그렇게 대답을 들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질문을 주님께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답이 오죠. 그리고 그 주님의 대답 안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했던 자신의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 동포, 친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율법교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노미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노미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법을 잘 아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 전문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겠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웃에 대한 대답을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사람으로 대답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던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참 희한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인이 네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 사람을 이웃이라고 부르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깔보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개,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동일한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 율법 교사를 향하여 네 이웃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알고 보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좀 나쁜 사람들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은 사람을 다 놓고 그냥 갈 수 있어? 그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놓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하는 사역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지나갔던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도와 성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함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은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언제나 늘 정결하게 갖고 가야 되는 자기 관리가 필요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강도 만났다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거의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딱 한눈에 봐도 아, 이거 가망 없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상태가 위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인이 되었던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 사람을 태우고 가서 돌봐줬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레위인은 부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업무를 봐야 되는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아서 해야 되는 그 성전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어떠한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지나가는 것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그냥 건너뛰어 넘어가는 것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졌다가 이 사람과 함께 했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제사를 못 드리는데요. 이 사람을 만졌다가 그 사람이 정말로 죽기라도 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성전에서의 사명, 제사의 임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레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냥 지나가서 그냥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일들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위중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는 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30절의 말씀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그 과거 이 시대에 보면 여리고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내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명을 선택할 것인가? 일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그 사람들 가운데 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업무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지치고 힘든 마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로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내가 해야 될 나의 임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떠한 에너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야 되고, 그 삶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을 관리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이유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지나쳐 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야? 너에게 있어서 정말로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야? 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왜 이 사람을 건져 주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일어나서 자신이 돌봐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드렸던 돈과 그가 드렸던 물질들을 다시 되갚아 줄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제사장도 있어, 레위인도 있어, 내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나는 필요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업무, 모든 임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게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큼의 업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떠한 능력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행복축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도행복축제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광고하는 말들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전도지 가지고 복음을 제시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을 품고 이 전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업무니까, 나에게 주어진 임무니까 그 임무를 그냥 한번 수행해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전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장 고귀한 가치인 복음 전도까지 우리가 임무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관심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마리아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가 주었던 물질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네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고통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만 그렇습니까?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지는 거라고요. 그가 슬퍼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슬퍼지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이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 너는 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능력치를 뛰어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요구하시고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질 때 결국 우리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만이 주일의 말씀과 같이 내가 억울함 가운데서도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삶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근원, 그 사역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절대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자는 절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결코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없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복음도 증거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봉사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 사랑 빼고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퍽퍽하지? 왜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자꾸 들지?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는 왜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지? 나는 왜 이 정도도 쿨하게 못 넘어가지? 나는 왜 이 정도의 사람도 못 품고 넘어가지?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사명들이,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이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행복하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쉬운 예로 이웃과 화목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일로 생각해요. 하나님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못하는 것을 왜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나는 억울한데 왜 하나님 자꾸만 나만 손해보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손해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 말씀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모르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우리는 자꾸 억울하다고 이야기해요.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안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안에 채우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의 사역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성막을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인류의 역사상 우리의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저주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로 내가 너를 저주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을 향하여 품는 모든 소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그 관계의 회복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생각하셨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항변처럼 주님 그럼 나는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길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질 수 있는 관계 회복의 길도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도 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도 다 끊기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의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을 가진 자만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나는 기도도 했어요, 물질도 드렸어요, 봉사도 했어요, 내 삶을 희생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 드릴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